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15절부터 2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오전에 얘기한 걸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그분이 당신의 형상과 모형을 따라 인간을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처음 만든 게 아담입니다. 아담이 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서 또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굴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한 건 어디로부터 부르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어디로부터 부른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부르는 거죠? 엄밀히 따져서는 아담에게서 우리는 나왔잖아요. 아담에게 속에 있는 자들 우리를 부르는 게 교회라고요. 근데 또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형상이면은 그림자니까 그나마 그래도 뭐 50%만 맞을 수 있는데 모양은 내면이에요, 내면. 그러니까 모양이니까 우리 겉모양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내면이거든요. 형상은 외면. 그 형상은 그림자 같은 부분들이고 모양은 내면을 부르셨어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하니까 당신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삼위일체 그분에게서 누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아담이 나온 거죠. 그럼 우리는 교회는 다시 어디로?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마귀를 통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분열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분리되어 있는 시점이 됐었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리시켜놨어요.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시 뭘 입혀주신 거죠? 가죽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 덩어리가 되게 하자.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성경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에 엄밀히 따지면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 천년왕국에서 왕도로 타는 자는 엄밀히 따져서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왜? 천년왕국은 부활체의 모습이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니까. 그때는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졌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처럼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가 부활하신 몸으로 오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예수님은 봐봐요. 예수님은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은. 근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였었지만 사실은 그 엄밀히 따져서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의미는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부활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소위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에요. 근데 에덴의 회복인데도 거기에 죄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죄가 들어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였어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부활에 동참했어요?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혼은 어떤 혼이에요? 완전히 십자가에 굴복하는 혼이잖아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요.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에 참석해서 왕노로 타는 자들은.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거기서 천년 동안 다시 또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번성하니까 근데 또 마지막에 무적행에서 사단을 잠시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또 배도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 때문에. 그럼 왜 제가 자꾸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목배임을 당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를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니까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세상적으로도 세상 말로도 굉장한 행운아예요, 행운아. 내가 내 눈앞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바로 내가 주님 품에 갈 수 있다는 걸 아는 시대니까. 지금 이제는 예수냐 아니냐의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게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알면은. 근데 어쨌든지 간에 천연왕국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거기도 또 미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육체가 있어서, 혼이 있어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우리가 또 분명하게 우리가 성공한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요. 아예 죄가 없는 그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도 타락을 했어요. 쉽지 않아요, 거기서도요. 우리는 그래서 기필코 천연왕국에서 왕노릇 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는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누구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 사명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끝나야 돼요.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럼 연합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몸인데 나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체 연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그분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너희도 예수도 낫다는 단어하고 나와서라는 단어가 한국말은 틀리지만 원어는 똑같다. 예수도 하나님에게서 나오셨고 우리도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사실 여기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는 더욱더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배워왔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알면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분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느 개인이 아닌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함. 혼자가 아닌. 그러니까 그게 미혹이 많은 거예요. 내 개인 구원에 대한. 이건 여러분 정말 잊지 않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지. 결국은 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옆에 지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로 되돌아간다? 불가능하게 보이죠.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주의 시대. 누가 반아빠처럼 자기의 밭을 내놓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50% 내놓는 것도 어려운 시대인데.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마귀가.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세상을. 이렇게. 그래서 너무 어려워. 우리 안에 혼의 사고방식이나. 약간 맛이 같다라고 하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내놓는다고 하면.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요. 근데 그 어느 보다도 더 어려운 건 뭐예요? 날아가는 내 혼. 내가 가장 소중하니까. 이거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죠. 그냥 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것도 안 되는데 한 덩어리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편 133편 얘기했잖아요. 예?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연합이란 단어가 에하드예요. 하나.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줬어요? 아론에게 줬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머리에 내렸는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요? 수염을 통해서, 옷깃을 통해서 그냥 발가락 기름 부음이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사모하잖아요. 기름 부음 집회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짜증나십니까? 머리에 나는 뭐가 다는 거 싫어. 아니 진짜 기름 부음 집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기름 부음이 실제로 외적인 기름 부음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 원래 기름 부음은 집회 가운데 있지만 뭐 때문에 있냐면 연합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연합 때문에. 하나 될 때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는 거라고. 그 연합은 헬몬의 이슬 같은 거야. 헬몬의 이슬 때문에 그 메마른 땅에 항상 새벽에 촉촉하게 이슬을 내리므로 이스라엘 평화가 그렇게 농작물이 잘 되는 거예요. 헐몬산에 내리는 그 이슬 때문에. 그게 복이라고, 그게 복. 그러니까 봐요.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됨이 복인 거잖아요. 그게 연합이니까. 한 몸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성경적이라고. 그럴 때 복이 있고, 그럴 때 치유함이 있고, 그럴 때 온전함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를 그냥 그런 집회에서 받는 기름 부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교회가 건강해서 연합이 돼서 한 덩어리가 돼서 그 가운데 기름 부음이 철철철철 넘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바꿔서가 아니라 내가 성도와 성도들끼리 지체와 지체끼리 연합이 됐더니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 복이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올 한해 하나님이 처음에 주일날 메시지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이 기대한다고 했었잖아요. 소망하고 기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더 한 덩어리가 될 거다. 제발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참기름 좀 먹자. 응? 아니 난 들기름 좋아해요? 진짜 기름 좀 먹자라는 거야. 진짜 기름. 참기름. 왜 그랬을까 그러면? 참깨 기름 말고 예? 아니 진짜 기름. 올리브유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봐봐요. 역시 기름 부음 좀 받으셨어요? 그거 먹고? 아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선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선은 토부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기름 부음에 얘기했어요. 그걸 헐몬의 이슬에 대한 표현으로 얘기했다고. 축복이죠, 축복. 기름 부음은 주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떠나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건데 그건 장소적인 부분이 아니라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연합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뭐 권사님하고 잠깐 나누면서 힘들지만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연합하고 동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너무 죄송한데 신앙이 없는 자들은 다 독립해서 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신앙이 없으면 혼자 생활합니다. 이 얘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은 연합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한다 그랬어요. 연합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헐문의 이슬이 내린다고 얘기하셨다고요. 거기가 복이에요, 복. 거기서 복을 명하셨어요. 연합된 그곳에 복을 내려라라고 명하셨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체들이 정말 한 덩어리가 더 될 수 있도록 정말 매진하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 참 기름 좀 먹어야 되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체와 지식이 연합할 때 때로는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때로는 섬기는 자가 있고, 때로는 구제하는 사람, 때로는 다 각자 은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은 연합할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각자 다르니까, 다르니까.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제일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직분에 한해서입니다. 성경 직분도 은사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부분들에서는 일단 다 내려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예라고 얘기하는 교회에서 누군가를 세우기 전까지는 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세를 갖고 있는 그 상태여야 그 사람이 가르칠 때 연합할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어요. 그걸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어떤 얘기를 할 때 부부 사이에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긴다는 얘기를 하나도 얘기 안 하죠. 잔소리니까. 근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가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자들. 그때는 그 가르칠 때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변할 수 있는 거라고요.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 가르치는 게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 때문에 연합이 안 돼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찾고 다녀요. 근데 그들 중에 제일 먼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나가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나가요. 저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 저한테 얼마나 많은 요구사항이 많은지 아세요? 제가 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냥 나는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하루에도 수시간씩 그런 상담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아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내가 꼭 머리가 돼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조차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이 나조차도 가르치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려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지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혼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잘 되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잘 되게. 그게 여러분 잘 되게 하는 게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제일 많아요. 제일.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 연합이 안 되더라라는 거야. 그게 제일 정말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실 텐데. 준비되면 높이실 텐데. 준비되면 쓰실 텐데. 그 질서를 못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질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왠지 아세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자꾸 구세주.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아서. 맞죠? 그러니까 은혜에 취해 있어. 하나님의 그 사랑에게만 취해 있어. 자기 스스로. 이게 하나님이 그러려고 준 게 아니다. 그냥 은혜만. 그냥 사랑만.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스스로 도취해 있어요, 거기에.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미물인지를 몰라. 그 근본을 모른다, 근본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십자가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 연합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안 힘들어요? 쉬워요 여러분?
다 겪어봤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게 교회라고, 그게 교회.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어떤 기름 부음 집회만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게 함으로 진짜 감당할 수 있어야죠.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겨야지, 이제 교회는. 언제까지 패배자로 있을 거예요? 이겨야죠. 마시도 잡혔는데, 우리 두로 형님도 잡혔잖아요. 한국 사람 같아. 마두로. 두로 형님도 잡혔는데, 제 많은 명긴 사람도 잡히겠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세상이 오는 건 아니고요. 정반 합의라고 했었잖아요. 정이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이 타락할 거예요. 핍박 속에서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주님은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이 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지체 사이가 머리 대신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된 거잖아요. 어디서 나왔어?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지. 우리의 아이디어예요? 아니죠. 알려주셨으니까.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연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여러분 가야 돼요. 당신 자신이 하나야, 하나. 삼위일체인데 하나야, 하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겠냐고요. 당신들이 하나인데, 그 우리가 하나인데, 삼위가 하나인데, 그걸 원하지 않겠냐고요. 영원토록 나의 정체성은 그 하나인데, 근데 그거를 우리를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는 그분과만 하나만 될 거야. 그러면 성경 하나님만 사랑하면 구원이지 왜 이웃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냐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구 몸과 같이? 누구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옆에 지체가 여러분보다 말랐으면 회개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그래서 회개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연합이 있었네. 마귀는 깼다. 그 연합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은 다시 연합시켰다. 그 연합할 수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교회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16장 13절부터. 여러분 봐봐요. 창조, 타락, 구속. 이전에 연합, 창조, 타락, 구속, 연합이에요. 하나됨, 창조, 타락, 구속, 하나됨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배운 게 뭐만 배웠어요? 창조, 타락, 구속 이것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개인주의화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개인주의화. 그게 무서워요. 그렇게. 근데 성경은 연합된 상태에서 창조하셨다고. 연합된 상태에서 창조하셨어. 근데 우리가 타락했잖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시켜 주셨어? 그러 끝? 아니라고. 뭐라고 다시? 연합.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기독론이 중요하지만 기독론의 관점은 구원이잖아. 교회로는 결국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됨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성경은 결혼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 성경은 교회에 대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됨 때문에 그래요. 유다와 에브라임은 하나가 돼야 돼요.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있는 빵은 하나가 돼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거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보내신 거라고요. 꼭 이거 정말 명심해야 돼요. 창조, 타락, 구속 이전에 연합이에요.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 연합. 우리는 다 같이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분명하게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봐봐요. 다시 보게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음부가 교회를 향해서 대적해야 안 돼요.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낸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낸다. 이기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는 계시록의 7교회 얘기할 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런 상이 있고 이기는 자는 이런 상이 있어.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교회는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약속들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은 사실은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다 알아야 됐지만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자들이 이겼는가, 어떤 자들이 이겼는가를 사실을 봐야 된다고. 어떤 자들이 이겼는가. 왜? 교회는 이기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기는 자가 교회예요. 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겨야 돼요. 예수가 이겼어요. 마귀를 머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멸하셨고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시간만 남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이기는 자야. 이겨야 교회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겨야 교회예요.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이겨야 성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왜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마지막은요. 혼의 구원이에요. 그 얘기는 뭐라고요? 나라고 혼은 사라져 있어요. 나는 뭐예요? 나의 혼은 그냥 몸의 일부인 것뿐이라고. 근데 그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죠? 마지막 때나 찾고 마지막 때나 가서 그런 얘기나 듣고 그러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연합이에요. 부부의 연합, 지체와의 연합. 재산을 다 내놓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모든 축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시편 133편 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분을 향해서 가야 돼요. 말 그대로 아까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시편 24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어떤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봐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니다. 지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 성전에 올라가는 시. 성전에 올라가고자 열망하는 시예요. 그 얘기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적되는 사람.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딜 향해 가고 있다고요? 성전을 향해 갑니다. 지금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이 갈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내 고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내 고향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원하게 돼 있다고. 신앙이 원래.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복신앙이 됐잖아요.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될 신앙으로 됐잖아요. 뭐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취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잖아요. 내 만족함을 주는 신앙으로 바뀌었잖아요. 천국 가야 되는 신앙으로 바뀌었잖아요. 지옥은 안 돼. 그러면 도대체 천국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저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헷갈린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다 헷갈릴 거야.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한번 손 들어봐. 이러니까 손을 못 드네. 큰일 났네. 지금 죽으면 천국 가셔야죠. 지옥 가실래요? 나 지금 천국 간다 한번 손 들어봐. 천국 안 가셔요? 하나님의 천국은 천국 그럼 뭐예요? 천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어디서 다스리시죠? 그죠? 보좌에서 다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받는 거예요, 얘기예요. 통치받는 걸.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이라고 하는 삼층천에 있는 보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천국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잖아요. 그 천국은 그래서 이 땅이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저 우주 끝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환상을 보고 꿈에 갔다 오는데 내가 빙 올라가 갖고 쭉 올라가는데 가만히 딱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 보이고 딱 보니까 아시아가 보이고 딱 보니까 지구가 보이고 어느 끝까지 빛을 향해서 쫙 날아갔는데 언제까지 날아간지 모르지만 그 어느 에 도착했어. 이걸 믿어야 되겠어요? 거기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도. 성경은 엄밀히 따서는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 있는 거고. 그래서 엄밀히 따서는 낙원과 음부는 구렁이 딱 있어갖고 보는 사이라고, 보는 사이. 엄밀히 따서 성경의 베드로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잖아요. 근데 구약적인 사고방식은요, 낙원과 함께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내려간다고 해서 스올에 내려간다고 얘기했다고요. 스올에. 그래서 구약적인 사고는 사람이 죽으면 다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에서 낙원과 소위 음부를 주님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별해 놓으셔서 낙원은 어디에 가게 하신 거예요? 아브람 품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것처럼 구분해 놓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확실하게. 어쨌든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그걸 다 떠나서요. 일단은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어디에 가요? 지금은 낙원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거라고. 지옥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근데 생각의 사람들은 어디에? 저기 먼 이상한 나라에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지. 왜요? 그건 통치예요, 통치. 다스림을 받는 걸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기에 나의 몸은 그분의 머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머리가 없으면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 자들이 어딜 향해 올라간다고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근데 성전을 향해 올라가야 된 선민들이 소위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 그 시편 126편이 바벨론 포로에 대한 얘기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라고요. 포로에 잡혀 있었어. 잡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나는 예루살렘 가서 그 절기 때마다 그분을 만나 뵙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누구를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를 사모하기 시작한 거야. 그것도 그 얘기는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선민으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내가 쫓김을 받은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어디? 번제단에서부터 다시 내가 지성소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번제단부터 다시. 지성소까지 내가 나아가겠다고.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번제단에서 알아. 거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이제 내가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향해 지나가야 되는데 물두멍이 걸리는 거지, 물두멍이. 거기서 용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 거기서 품는 연습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해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깨닫고 다시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를 향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게 성전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내가 이제는 번제단도 알고 물두멍도 알고 성소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아. 그 음성도 알아. 성령께서 어떻게 조명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알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 음덕도 알고, 주의 음성도 알겠어. 근데 그 자들이 또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 출발이. 성소에서 지성소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게 시편 133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내용의 흐름상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의 흐름상. 여러분 133편이
가장 제일 고급진 말씀입니다. 고학력자들만 알 수 있는. 번제단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번제단을 초등학교라고 생각한다면, 물두멍을 중학교라고 생각한다면, 성소안을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대학을 졸업해야 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고등학생이 이제는 수많은 수능을, 그 영구를 정말 공부를 여기에서 뭐예요? 지성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대학까지. 그 길은 너무 사이가 가까운 길인 것처럼 성소하고 지성소는 희장 하나 차이인데도 그거 넘기가 너무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연합.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요, 희장이 찢어져서 연합했다고. 희장이 찢어지셔서, 겟세마네 동산 희장이 찢어지셔서 연합할 수 있도록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셨다고. 그만큼 예수도 힘든 길이에요.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근데 우리도 그만큼 힘들어. 육신만이 아니라 그분까지도. 우리는 안 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인생 사는 맛 진짜 안 나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의무교육이라고. 대학교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가. 근데 그 피를 들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가는 길이에요. 이게 133편이에요. 말씀드렸죠. 이제 성전에 있어요. 내가 성전 안에 있는데 그분과 제일 가까이 가서 노래하고자 하는 열망. 그 레인처럼. 레인은 무슨, 레이가 무슨 뜻이냐고. 레이가. 연합이잖아요, 연합. 성전 가까이에 강대상과 요거 한 장 차이인데 여기 올라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무릎 아프시면 내가 무릎 아파갖고 올라오기 좀 힘든데 요 한 장 차이가 괜히 여기는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미신에 우리가 잡혀있죠. 근데 요 한 장 차이가 희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연합된 그 레이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시편 133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 진짜 신앙이 각자가 아니라 뭘 내주라, 뭘 양보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라고. 그건 나중 문제.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내가 같은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냐. 이것이 사실 늘 우리가 쉬운 숙제처럼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숙제가 아닌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숙제처럼. 이게 무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상을 주시는 숙제처럼, 과제처럼 그걸 편안하게 해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할 때 그게 어느 사람은 음식으로, 어느 사람은 기도로, 어느 사람은 물질로, 어느 사람은 뭐 위로의 말로, 어느 사람은 몸으로 뭐 청소해주고 뭐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그런 나타남이 아주 자연스럽게 있을 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성경에는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멍에가 부서진다 그랬어요. 이사야 10장 27절. 그래서 개인의 기름 부음도 분명히 필요해.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시니까 신앙에. 근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개인의 기름 부음이 목표가. 내가 개인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분명히 연합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게 기름 부음에 표현하고 있고 헐몬의 이슬을 표현하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명령하셨다 복을. 어떠한 복이든 뭐든 명령하셨다. 이건 베라카예요. 이건 바라카라고요.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어디서요? 그 연합된 자들의 모임에서. 연합된 자들이 동거하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벽한 연합체예요. 그건 영원한 복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평강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장면을 이걸 알고 생각해 보면 봐봐요. 계시록에 보면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내가 보면 이거는 백보자 심판 이후예요. 천년왕국 이후라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땅에. 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이에요. 단장.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한 덩어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거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걸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예수님이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사실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죽으신 게 더욱더 확실한 거예요. 원래 안 믿는 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죽으신 건 맞지만 모든 인류를.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피가 더 확실하다고요. 그 피가 더 진하다고. 성경은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됐지만 사실은 의도는 뭐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이스라엘 선민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은. 신약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신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 우리가 연합된 정도의 만큼 복이 내립니다. 그 작년에 그렇게 진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후원들은. 그래서 올해 확실하게 주님이 한 덩어리가 되라. 숫자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여기 오신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근데 정말 다 이제 사람들이 참 속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부르셨으면 거기서 어떻게든지 한 덩이를 내리려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교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제일 불쌍해요. 어떻게 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냐고. 머리 대신 그분께 맞춰가야지. 너는 왜 이 모양으로 깎였어? 그러니까 나랑 안 맞잖아. 자꾸 왜 그러냐고. 네가 어떤 모양이냐? 아, 그런 모양이네. 가서 내가 그렇게 깎일게. 이래야죠. 안 그래요? 우리가 힘들어도 사실 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뭐다? 교회다. 여러분, 복은요, 연합에서 와요. 한 덩어리일 때 온다고. 그래야 그 복이 주님께서 순전하게 내리는 복이 돼요. 그 복을 순전하게 내리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사용하시는 게 요셉처럼 사용하시는 복이 그 복이라고요. 그들은 항상 연합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요. 그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연합을 얘기해요. 그 연합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결국 할례를 시킵니다. 네가 할례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라랑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 아픔을 통해서. 사라는 단어가 통치라잖아요.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없었어. 근데 이제는 주님이 아브라함이야. 그럼 야곱이 부인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결국 야곱은 진짜 부인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 진짜 부인이 라헬이었어요? 아니, 자기가 원하는 건 라헬이었지. 진짜 부인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됨에 대한. 근데 아들 예수는 정확하게 아들 예수, 아들 이삭은 정확하게 누구를 찾아와요? 알마를 찾아옵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왜요? 아들 예수가 모리아산에서 미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이삭이. 그 자신의 혼의 본성을 죽였다고요. 그랬더니 만난 자가 누구예요? 리브가요. 리브가는 처녀인데 알마라고요. 왜요? 알마를 만나고 나서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이삭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교회가,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정말 이게 무엇인지 진짜 마음속에 오늘 내내 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때문에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그래서 모임을 어셈블리라고 얘기해요. 회중, 집회, 총회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갖다가 히브리어로는 카알 그래요. 카알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한번 볼게요. 신명기 9장 10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너희의 총회의 날 그러죠? 너희의 총회의 날. 이 총회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총회라는 단어가 칼이에요. 모임.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모임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 알겠죠? 근데 이 총회의 날이 어떤 총회의 날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신의 산 언약이에요. 지금 뭘 주신 거예요? 총회의 날에 산상 불가는 너에게 이르신 말씀. 뭐가? 두 돌판. 십계명이. 그럼 이 총회의 날에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셔서 뭘 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결국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결혼하려고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신의 산으로. 누굴 향해 내려오셨어요? 총회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와 언약하려고? 총회와 언약하려고요. 결혼하려고 출애굽기 19장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시죠? 출애굽기 19장 그 언약 결혼하려고 하나님과 총회가 한 덩어리가 되려고. 그럼 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태생인가? 언약으로 생긴 거잖아요. 성경은 이걸 다 교회라 그래. 예를 들면 모임을, 카를, 왕상 봐봐요.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은 성전을 졌어요. 그리고 연설하는 장면이에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라고 할 때 이 회중 있죠? 이게 칼이에요. 그 신학적으로는 에클레시아. 그 회중들에게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도 봐봐요. 공동체에 대한 얘기잖아요. 느헤미야가 8장. 일곱째 달 초하루니까 나팔절이죠? 2절. 일곱째 달 초월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온 회중 앞에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회중 그렇죠?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어디에 모여요? 여기 보니까 나팔절부터 시작해 14절.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어디에서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라고 얘기죠. 초막절에도 모이고요. 나중에 역대하 보면은 역대하 보죠. 30장.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30장 2절에 왕이 방배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라고 했죠. 지금 온 회중이 뭐예요? 칼 그래갖고 신약으로 따지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약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언약? 하나됨의 언약. 신랑과 신부의 결혼됨에 대한 언약. 그게 교회예요. 제가 사실 지금 현재 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만 얘기하고 계시록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교회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겼어요, 교회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기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따라요. 교회에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이긴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긴 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긴 자로 남아있기 위해서 연합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 1장 다시 한번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그러면 지체잖아요. 우리는 이긴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치유에 대한 얘기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체기에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에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손가락 하나가 병이 들었다면 온전하게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해칠 거예요. 다 절름발이로 만들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1년 내내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기도한 거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나타나야 돼 이제 믿음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사변적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실제적인 이거부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 속에 싸우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마귀는. 어떤 면에서는 절실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절실할 정도를 가지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싸워야 돼요.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만물이 밑에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만물? 그렇죠. 만물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사실은 재림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사실 십자가에 오신 거는요. 이것 때문에 내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교회가 만물 위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이유잖아요. 목적이고. 그러면 세상 위에 주님이 만물을 위에 서셨기 때문에 만물을 위에 복종하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 복종된 위에서 머리 대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들이 다 약해졌습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회복해야 돼요. 쉽진 않은 싸움이죠. 왜? 그동안은 계속 수십 년간 우리나라 보십시오. 정치를 한번 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보수가 아닌 것들이 들어와서 수십 년간 보수 노릇을 했는데 이제 색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와, 못된 놈 아니에요? 증거가 다 나타나도 안 나가잖아요. 단계. 그렇지 않아요? 단계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두 건은 아시겠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힘듭니다. 뽑아내는 게. 어디서 또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 얘네들이 기회주의자잖아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러니까 더더욱 어려워요. 사실은 엄밀히 따져서는 귀신이 우리를 갖고 논다니까요. 네,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갖고 노는 거예요. 정말 난 성전을 향해 성소를 향해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정말 내 혼 자체가 확고하지 않으니까 자꾸 마귀는 그거 갖고 흔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흔드는 걸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죠, 사실은. 진리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거기에. 그냥 이제는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봐요. 교회는 그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에요. 이제는 그분이 나의 머리 되신 거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교회라고요. 그분 자신이. 그의 몸이니까. 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이에 충만함이에요, 교회가. 나 혼자 교회라고 하지 마시고 왜? 나 혼자도 교회인데 그렇게 우리가 미혹을 당해 있으니 힘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힘을 발휘할 수 없잖아.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나 혼자만. 나만 깨끗하면 되고 나만 정결하면 되고. 그 실질적인 연합이 안 이루어지죠. 에베소 3장에 보면 20절
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봐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연합이 되면 될수록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과 동일하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육체 취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게 내가 축복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게 내가 회복되고 문제 해결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또 속고 있는 거지. 얘기했잖아요, 형제의 연합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왜 우리는 자꾸 그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냐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 되는 거지.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5장.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아내들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분이 주인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남편이 주님이 아니잖아요. 아니 누가 주님이래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지. 여기 왔을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듯 하세요. 우리 주님 나에게 복 좀 주세요. 무릎 꿇고. 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몸의 구주예요. 우리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 몸의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천국,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는 천국 백성이 결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스림에 대한 얘기라고요. 봐요.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라.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아내들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분이 좀 덜 꿀꿀하죠?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또 봐봐요. 25절. 남편들이 또 싫어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면 하라. 정말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그럼 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시자 거룩하게 하시고. 자, 봐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어요. 우리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주님은 같이 있기를 원하신다. 교회가 이거예요. 교회가. 봐요.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죠, 우리. 오직 내 자신을 어떻게 가꿀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니까 우리 지체들이여 어떻게 하시라? 그렇게 하셔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잖아요. 내 몸과 같이. 왜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오전과 오후 말씀의 결론입니다.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사랑은 죽음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해. 야,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되는 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덩어리가 돼야 돼야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기필코. 근데 그 교회가 한 덩어리가 안 된 교회를 어떻게 주님은 한 덩어리로 취급하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한 덩어리가 안 됐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었더니
자기가 부끄러운 것이 생각나갖고요. 그전에는 부끄럽지 않다가 자기 하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 얘기는 한 덩어리가 깨졌습니다. 근데 지체가 한 덩어리가 안 됐는데 근데 어떻게 거기 연합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고요. 인간적으로는 역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가 계획한 대로는 이루어질 수 있죠. 왜? 우리 혼이 있으니까. 우리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 같은 비스무리한 일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최대한 우리는 이걸 없애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는 연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됨입니다. 내 혼이라고 하는 이 본성을 내려놓고 간슬게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골로새서에도 나오는데 좀 비슷한 내용이 골로새서 사실 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그래도? 1장 18절. 똑같죠? 자, 18절. 시작.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그가 근본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예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우리는 예수만 높여야 돼요. 교회는 어느 누구도 드러나면 안 된다고. 교회는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봐봐요. 다 끝났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사단은 깨려고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봐봐요.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된 거예요. 누굴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직분을 주신 것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이 비밀은 만세 만들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에 따라 힘을 다하여 자, 이 의미가 뭐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로? 가르치는 자로서 그렇게 섬겼다고. 사도 바울조차도 뭐예요? 지체예요, 지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에 따라. 이게 아직 확 안 다가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부르심이 뭔가.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제 알기 시작해요. 알겠죠? 기도하게 되면 알기 시작합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자꾸 거창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연합이 되어져 갑니다.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이 철저하게 가르쳐야 될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얼마나 말씀드립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혼자가 아니라 연합체라고. 주님은 대제사장 가슴 에봇에 12지파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보석을 가슴에 받고 다녔어요.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왜 하나님이 그냥 각자 다 믿으면 여러분 북한에는 정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북한 사역하는 사람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폐해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지 진짜 잘하신 분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최근에
가장 유명한 게 1만 킬로잖아요, 1만 킬로. 그 슈퍼맨 목사에 대한 이지성 작가하고 어떤 그 사이.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자꾸 서로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케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나왔다. 지금부터 조용히 왜 그런 사람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드러나지도 않는다. 드러나지도 않아. 그렇죠. 실제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옛날에 중국에서 그 나병환자촌에서 그 목사님 또 까먹었어요.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들처럼 한국 사람인데 그 나병환자의 고름을 그렇게 빨아대면서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알려지지 않는 분들이에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근데 많은 분들이 정설은 북한의 교회는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의 교회는 없는데 성도는 있다. 이게 정설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모여야 되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이상 목사님 간증처럼 지하교회에서 땅굴 파놓고 모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는 다 잡힌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그 소위 얘기하는 전화기까지도 그냥 보호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화 누군가 통화하는 것까지도 얘네들이 보위부에서 그냥 어떤 기 갖고 다니면서 다니면 누가 전화 통화하는지까지 이렇게 다 잡히니까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한 사람이 교회겠죠. 그러나 이렇게 모이기는 너무 어렵다. 혹시 신의 악단 예고편 보셨어요? 예고편? 아니 저기 우리 권사님이 올려줬잖아요. 보라고.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다 뭐하다. 사실은 뭐 영화인데 그 감동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지를 못하는데. 그거 알면 뭐 할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은 있다. 그럴 경우에 그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요. 복음 들고 분명히 갑니다. 그런데 진짜 더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 사상에 쪄들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탈북하신 자들, 인권을 위해서 탈북하는 것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탈북하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는 중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거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은 더 드물다, 이제는. 더 감시가 심해서. 현실이 그렇다. 근데 그들을 3개월, 6개월 교육시켜서 남한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의 체제의 상황에서 못 이겨내더라. 그렇게 무섭다, 그렇게 무섭다.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를 너무 잘 만나야 되는데 이게 현실이다. 저도요, 항상 찾는 게 뭐냐면 정말 좋은 선교사님을 찾아요. 진짜 도와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 정말 좋은 선교사님들은요,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는 역사하신다고 봐요. 북한이든 아프리카든 아랍권이든 이슬람권에도 왜 선교사님 좋은 분들이 없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대중화돼 갖고 너무 쉽게 너무 사역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더욱더 영 구출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치게 하니까 실제적으로 구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있는 것처럼요.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영혼들 분명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에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없겠어요?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선교사도 배출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북한에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디든지 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봐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아난과 및 사울이라. 스피커가 굉장히 많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새로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어요. 자, 여기 봐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제가 왜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사실 모두가 일곱 지사처럼 돼야 되고요. 모두가 이래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제는요, 어떤 목사라고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지금 이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던 얘기는 교회가 얼마나 건강했냐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건강했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흥황하고 부흥되어 가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 건강함이에요, 건강.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니까 핍박을 이겨내고요. 교회가 건강하니까 환란을 이겨내고요. 교회가 건강하니까 서로서로 도와주고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셨다. 교회 이름으로 부르신 건 결국 한 덩어리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증언하는 것, 그걸 갖고 있는 개인의 연합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셔야 된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보내고, 마지막 때에 보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어딘지 몰라도 사람을 세우는데 그렇게 꼭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덩어리가 될 때 그 얘기는, 한 덩어리가 됐다는 얘기는 준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혼이. 한 덩어리가 될 때 준비된 겁니다. 꼭 저희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길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닌 연합을 위해. 연합만이 목적이 아닌 그 연합된 그 장소에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려고. 아버지,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주의 기름 부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감으로 모든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거기서 복을 명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런 지체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 의미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안다 그랬잖아요. 지속적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메시지에 따라 기도가 잘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아요? 알지만 소화가 안 돼서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원래 우리 혼 안에 그래 사실 막힌 게 많이 있으면 내가 소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우리 혼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잘 흘러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메시지는 근본이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되고 소화시켜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 이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도 뭔가를 기름 부음을 원해서가 아니고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모르는데 기름 부음이 임해서 내 어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가 그게 제일 소중하다고. 우리가 그런 연습을 많이 안 해왔죠. 다들 다. 올 한 해는 달라져야 됩니다. 올 한 해는 기름 부음 때문에 수많은 멍에들이 부서져야 돼요. 그리고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이런 교회들이 정말 이제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개인의 인생, 가정의 인생, 그 다음에 교회 지체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을 수 있도록 더 연합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기름 부음이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만이 아니라 그렇게 같이 힘들지만 살아내자고요.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이 몸된 교회, 하나 되라고 부르신 이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혼의 자아가 죽지 않아서 성도와 성도끼리 분리되어 있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온전한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덩어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마음을 품고 연합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기름 부음이 아르는 머리에서 수염을 흘러오 깃을 적심같이 그 성도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걸음걸음마다 헐문의 이슬이 내림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씨를 뿌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추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하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떼어놓을 수 없고 내가 주님과 멀어질 수 없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니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만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달려가오니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내 지체와 함께 연합해서 달려가게 사오니 그곳에 명하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옵소서. 더 풍성히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 우리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준비되어서 이 영혼들이 주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의 발과 바라발 따로 세움으로 그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위해 전진 기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에 곳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꼭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개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2026년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